네, 안녕하세요. 10월 18일 수요일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억만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주신 거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기쁨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땅의 것들은 하나하나 끊어버리게 하시고 정말 주님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속히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재난이 복구되게 하시고 진정 이 땅의 평화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중동의 많은 나라들, 모슬렘권에 있는 나라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북한 동포들을 속히 해방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202장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202장입니다. 예전 찬송가는 241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웅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숲속의 음계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또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우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사도행전 17장 10절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로 1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저희가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심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케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유하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바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15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대하는 바른 자세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남겨주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알게 되고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믿음을 갖게 되고 또 우리 삶의 참된 표준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하는 중에 유대인들이 그들을 잡으려고 달려들었을 때 그래서 급히 피해간 곳이 바로 베레아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비록 피신해 갔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켈빈은 말하기를 바울에게는 중단시킬 수 없는 용기와 지칠 줄 모르는 십자가 정신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맹렬한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바울 일행이 베레아에 가서 제일 먼저 찾은 곳이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10절을 보시면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저희가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급히 베레아로 피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사역을 쉬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했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1절에 보시면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심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42절 앞에 오은이라는 그 결과로 그런 말이 있어요. 이 바울이 말씀을 전한 그 결과로 그리고 그들이 말씀을 잘 받고 그것을 날마다 상고함으로 그 결과 적지 않은 헬라의 귀부인들과 남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결국은 베레아에도 교회가 세워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들은 신사적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었다. 여러분, 신사적이었다는 말은 유게네스테로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잘 태어난, 귀족으로 태어난, 그러니까 유라는 말과 게네스테로이라는 말, 태어났다, 잘 태어났다, 그런 말입니다. 바로 당시의 귀족으로 명문 가문에 태어났다, 그런 말인데 당시 귀족의 특징은 관대함과 신실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귀족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 그 말은 고상하고 교양 있다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말은 특별히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편견이 없이 사도 바울의 말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혹은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받아들이는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는 편견 없이 받아들이는가? 나는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가? 아니면 삐딱하게 받아들이는가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사적이었다고 하는 말은 바로 열린 마음으로 수용하는 자세로 말씀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에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죠. 둘째로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 파세스 프로티미아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뜨거운 열심, 큰 열정을 말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8장을 보게 되면 학사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책을 폈을 때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깨닫게 했을 때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울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말씀을 간절히 사모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9편 10절에서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셋째, 베레아 사람들은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상고했다고 하는 말은 증명하다, 숙고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검사가 어떤 죄인에게 죄목을 정하기 전에 법전을 깊이 살펴서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깊이 숙고하고 상고했다고 하는 것이죠. 베레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을 그저 들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성경을 펼쳐놓고 정말 그것이 그러한가 생각하는 그런 숙고의 과정을 거쳤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인 중에 종종 성경이 어렵다, 이해하기 힘들다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사실은 성경이 어렵다기보다도 성경에 대해서 무관심하다고 하는 표현이 맞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국어도 공부하기 위해서 얼마나 사전을 찾아봅니까? 그런데 성경 읽으면서 혹시 모르는 단어가 나온다고 사전 찾아보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물론 우리말 성경이 1900년대 초반에 초역이 되고 또 지금 보는 성경도 1939년에 번역된 이 성경이 기초가 되기 때문에 요즘 쓰지 않는 단어가 섞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개역 개정판 성경을 아직까지 보고 있는데 이것이 신앙생활에 가장 유익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말 자체가 30% 한자가 섞여 있기 때문에 70% 한자가 섞여 있기 때문에 한자 말을 그대로 쓸 때 더 이해가 쉽습니다. 여러분 유행가 중에서 비 내리는 호남선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어느 날 작곡가가 그 노래를 작사하게 된 배경을 얘기를 했습니다. 기차를 타고 가다가 대전에 가니까 거기 경부선과 호남선이 갈라지지 않습니까? 호남선 하는 그 호남선이라는 한자로 된 그 말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한글로 읽을 때는 이런 시상이 떠오르질 않습니다. 그러나 한자로 쓰여진 것을 보았을 때 바로 당시 또 비까지 내리고 있어서 비 내리는 호남선 완행열차라는 이런 시상이 바로 떠올랐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대하게 되면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또 이것이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져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도 베레아 성도들과 같이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간절히 말씀을 사모하며 또 그것이 그러한가 숙고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대할 때 성경이 죽은 말씀이 아니라 내 심령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베레아 성도들과 같이 열린 마음으로 또 간절한 마음으로 또 그것이 그러한가 상고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대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선물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신사적인 마음으로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숙고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대할 때 이 말씀이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 움직여 역사하는 말씀이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고요. 말씀을 대할 때 이렇게 베레아 사람처럼 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